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은 1절부터 총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진데,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교훈받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잠언서를 읽어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교훈받고 11월 달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언서 10장의 말씀도 다양한 지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잠언서를 읽어나갈 때는 앞장과 뒷장이 계속 스토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명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또는 비슷한 잠언끼리, 비슷한 어구끼리 묶어서 이해하거나 반대되는 내용들끼리 묶어서 대조하면 그 내용들을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도 다양하게 지혜의 말씀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조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특별히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무엇인지를 좀 묶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반면에 미련한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 한 절 한 절이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의인이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반면에 악인의 소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손이 부지런한 자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게으르게 놀리는 자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5절에서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의인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악인, 의인과 악인의 모습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8절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반면에 입이 미련한 자,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 또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계속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들에게 도와주신 약속들이 어떠한 것인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 줄이지 않는다. 의인의 영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로운 아들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4절에서는 부하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복이 임한다.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지혜로운 아들 또 그 의인들은 복이 임하고 부하게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그 약속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는 걸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들 또 미련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썩게 된다. 그 이름이 썩게 된다라는 표현들 또 5절의 표현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또 4절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하게 된다. 게으르게 놀리는 자, 악인 또는 미련한 자 이러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의인과 악인 또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악하게 또는 미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련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다 살펴보기는 또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진데 오늘 10장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천적인 자세들 중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특별히 10장에 언어 생활, 우리가 말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할 때 그것은 생명이 풍겨나는 그런 말일진데 반면에 악인에서 나오는 말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죽이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자의 입술에는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 악인 또는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은
그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말을 많게 하다 보면 또 허튼 말을, 또 잘못된 말, 또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고 또 소문이 더 큰 소문을 낳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이 많기 쉽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제어하는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도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 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귀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음에 그렇지 않은 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은 오히려 말을 많이 함으로 그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술, 말을 잘 제어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32절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예, 의인,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의로운 자, 또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올바른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패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더 많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고 또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3장에 걸쳐서 한 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혀를 잘 제어하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인 것이다 라는 그런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언어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옆에도 적어놨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이하도 좀 많이 나와 있지만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도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혀는 우리 육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 말을 통하여서, 그 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세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에서도 여러 구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지혜로운 말,
또 쓸데없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도 하고 또 유익하게도 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남을 세우고 또 남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헛듣고 비방하고 확실하지 않은 말들로 소문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언어 생활에 주의하여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들을 기억하며 바르고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남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 가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또 1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들 물론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모습들로 서로를 대할 때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을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작은 잘못, 작은 실수도 용납하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 또 주변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실수나 허물, 잘못들이 있을 때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환에 보면 큰 2번 보면 약속들이라는데요. 지혜롭게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게 된다.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들을 또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28절에서 보면 의인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들, 또 2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의인을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복들, 다양한 유익들을 허락해 주셨을진데 그 유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유익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실천적인 자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나눠들 교환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을 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행동들에 대하여 교훈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로 우리 잠언의 말씀들을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혜로운 아들에게 더하시는 풍성한 또 복된 약속, 그리고 그렇지 않은 들에게 임할 해와 심판을
살펴보는 또 교훈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 우리 모습을 삼가 살펴서 지혜로운 자녀답게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장수하게 하겠다, 부하게 하겠다, 또 영원히 또 이동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복에 너무 많이 뺏기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하면 또 좋은 것을 약속할 때 어떤 것 하는 것,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추어서 그런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장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중요성들을 잊지 말고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로하여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언어 폭력이나 또 주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말을 또는 그런 행동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한 힘을 내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로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지혜로운 아들답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평생도 이러한 자세들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선교지 탐방 중이신 이용호 목사님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